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 그 왕의 기백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하는 그 환영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끌어오라고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제자들은 그 나귀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나귀를 주님이 타시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걸어 들어가셨는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걸 생각하고 나귀 그 등 위에 마치 말 안장을 얻는 것처럼 그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그 나귀의 등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그 나귀에 올라타서 늘 타던 그런 나귀라고 하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응할 텐데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에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다고 한다면 그 나귀는 얼마나 엉거주춤했을까,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얼마나 그 보기가 안쓰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주님은 그렇게 그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열렬히 환영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도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앞길에 깔아 놓으면서 그리고 종려나무지를 꺾어서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에 의하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다고 보고합니다. 마가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노래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거의 열광에 가까웠습니다. 마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온 성이 소동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렇습니다. 소동이 났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안질뱅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그 허리 꼬부라진 병자를 바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수많은 귀신을 추방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많은 사건들을 이미 보아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마치 왕이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열렬히 환영하듯이 그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꿈을 꾸면서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의기양양해서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가고 따르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그 주민들 앞에서 으쓱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종려주일을 맞이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
그 의미와 그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전혀 상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진 것을 평화로 그 화평의 끈을 이어 놓으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우리는 아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의미가 뭔 줄 모른다면 멍하니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게 뭐지? 그리고 의욕을 하면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고난주간은 찾아오고 우리는 또 한 번 우리 생애 동안에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절기가 우리 앞에 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저 그러려니 그러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깊이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잠시라도 멈추어 놓고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 앞에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직장을 휴가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삶 속에서 의미 없이 고난주간을 맞을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기호,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삶의 습관을 잠시 중단시키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이켜 보자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이 속죄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을 비롯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걸 보고 열렬히 환영하고 소동하는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아연실색합니다. 그리고 펄쩍펄쩍 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저들을 책망하지 않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미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런 짓거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열렬히 환영하고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환영하는 그들을 보면서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저들을 좀 잠잠케 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좀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정색을 하면서 왜? 뭐가 잘못됐는데? 왜 저들이 환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주님은 여러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렇게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안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십자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묻혀서 그냥 고난주간인가 보다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상에 묻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멈춰놓고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십자가가 내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침묵한다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려주일,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얼만큼 준비하셨습니까? 수천 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생명의 땅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시키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태어난 인생의 운명, 여러분, 이 인생의 운명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난 순간부터 질병에 노출되고 서서히 늙어가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다 끊어내고 막아버리게 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여러분,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난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인생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저들에게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브라함의 줄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위기가 여러 번 동안 끊어질 위기가 찾아오지만 신실하신 주님은 그 줄기를 성실하게 이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00년의 어둠을 깨고 절망을 파하시고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픈시킬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어찌 조용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가 돼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광하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만일 침묵하면, 저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착각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말 탄 것처럼 착각하고 착시 현상을 보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제 곧 왕이 되신 줄 알고 경거망동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날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적어도 우리가 제대로 아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외면당하시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낫게 했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린 이 날을 가만히 앉아서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 앞에서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손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온 매무새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탈선했다면 내 시선을 다시 그 십자가 앞에 고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매일 자는 잠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여러분의 생명에 위협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잠시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을 정복하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 방울 떨구면서 가슴을 때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만이라도 미디어 금식을 할 수 없을까요? 카톡을 주고받는 일을 절제하고 TV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 비롯한 여러 SNS로부터 좀 해방을 받고 우리가 성경을 붙잡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중세 유럽 사람들은 적어도 사순절 기간을 약 2달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을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술을 금하며 그리고 오락을 금하면서 그들은 그 사순절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에겐 교수형이 처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스스로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망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식이 한 주간을 남겨놓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훈들과 많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겹쳐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저 예루살렘 성이 대단하지 않느냐고 으쓱거리며 예수님께 얘기할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아픔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은 종이축 말리듯이 다 말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성에 들어가셨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양과 또 그 양을 쫓아내시고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했는데 어째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십자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 아닌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12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가룟 유다는 뛰쳐나갑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먹을 때까지 나는 입에 대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세워놓고 주님은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하나하나 맞은편에 앉아 그 무릎을 꿇어 쪼그려 앉으신 상태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십니다. 베드로가 펄쩍 뛰지만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난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12제자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왜 구태여 마지막 만찬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을까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야 된다라고 내가 그래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치부를 가려주었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얼마나 가려주면서 우리가 그걸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흥분을 하고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 주시면서 우리도 서로 그 더러운 발을 닦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렇게 분위기가 숙연해진 상태에서 제자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이 밤이면 주님이 붙잡히셔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그 상황을 연상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나 대신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를 각자 너희 안에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진리로 안내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왕에게 끌려가면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나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물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다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나는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